도덕에 관한 규례입니다. 거룩한 성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16장까지는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17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을 시작하면서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 그래서 그 피는 생명의 피요, 그 피는 속죄의 피다. 레위기 17장에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생명의 피 속죄함을 힘입어 우리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일상에서의 거룩을 성윤리에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생활은 거룩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그 사랑과 존경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야기하듯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마저 타락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나 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면서 주의 이름이 회방을 받고 전도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고 이 성도덕이 타락함으로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자녀도 다음 세대도 열방도 세상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오늘 레위기 18장은 30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30절이 결론의 말씀이면서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는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그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에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1절에서 여기 5절까지가 바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6절에서 23절 가증한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가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왜? 심판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5절에 뭘 지키라? 내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 4절 말씀에 시작.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5절도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타락의 원인은 성도덕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가 타락, 또 영적으로 타락이 왜 그러느냐?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들은 말씀보다도 여기 3절에 애굽 땅의 풍속, 또 가나안 땅의 풍속, 지나간 삶, 애굽 땅에서 살았던,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 이걸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따릅시다.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뭐예요?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란 건 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 규례와 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뭘로? 말씀으로. 디모전서 4장 5절에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 여러분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 따라 살면 산다는 것이 그냥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이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사는 거냐? 마지못해서 산다. 죽지 못해서 산다. 할 수 없이 산다. 그 불행이에요. 이 산다는 것은 그 속에 복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0절에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다 밝혀라.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처한 자들 사는 길은 이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 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나는 말씀 따라 살았는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는가? 기준이 뭐였는가? 세상이 기준이었는가? 말씀이 기준이었는가? 그래서 어떠했는가? 내가 지금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당신은 말씀 따라 산 것이고 뭔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안 되고 왜 그러나 그러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과 두려움, 불안 초조 산다면 하루에 분명히 말씀 한 장도 안 읽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두 번째 6절에서 23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풍속을 뭐요?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데 가증한 풍속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 가증한 풍속은 바로 뭐냐? 타락한 성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성적으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타락해 있어요. 성윤리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윤리의 기초가 성인데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다 무너지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타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부분이 범죄가 이로 말미암아 출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변태적인 성문란한 이건 악행이고 여기 보면은 악행이니라 여기 17절에 그리고 이거는 문란한 일이니라 23절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모세 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칠호반 시대가 기원전 1443년인데 그때 또 이랬으니 오늘날은 오죽하겠느냐.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 순진해서 그렇죠. 여기 보면은 건친상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찌 가족끼리 하체를 범하냐. 이 하체를 범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적인 타락, 완곡한 표현이죠. 어떻게 가족끼리 성관계를 하냐. 손주까지, 딸까지, 아들까지, 며느리까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이게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버젓이 일어납니다.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는데 수십 년 동안 그것도 딸 둘을 다 이게 말이 아니죠. 짐승이죠. 그러니까 짐승하고도 수관하는 거잖아요. 정말 소름이 돋끼칠 정도로 간음하고 간통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게 말 심지어는 짐승끼리 수관을 하고 말이죠. 실제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 더 특별히들은 중동에 여자들이 짐승과 수관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끔찍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버젓이 있습니다. 왜? 더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그냥 정상적인 성관계가 저는 안 되니까. 이게 전부 다 말씀을 벗어나니까.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불순종의 영이 도사리고 있다. 저들은 모르는 거죠. 마귀와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게 정상적이냐 말이에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몰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심지어는 몰래에게 자식을 잡아다 바치는 겁니다. 이것도 다 타락한 성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가보세요. 전부 다 이방 신전은 사제와 타락을 하고 도덕이 부재한 그럽니다. 우리는 어찌 세상 풍속을 따르겠느냐. 이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성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부터 우리 주위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생활이 정말 기쁨으로 주어져야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삐거덕하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습니다.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4절에서 30절은 뭡니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왜냐하면 백성 중에 끊어지고 그 땅이 너를 토해내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과거에 애굽 땅에 그 가정한 풍속, 성문화를 따라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심판하면서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로 저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더니 가나안 땅에 또 풍속을 쫓아 거기도 음란한 문화를 쫓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더럽히지 마라. 애굽 사람들도 스스로 더럽혔고 가나안 사람도 더럽혔는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4절 이하에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침범했을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칠족속을 잔인하게 쫓아내고 왜 그 땅을 차지하게 했느냐? 겉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러느냐? 그들이 오늘 여기 6절에서 23절 나온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근친상간하면서 가족끼리 하체를 범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몰록에게 자식을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잖아요. 가만 놔두면 어때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동성간에 수간, 짐승간에 이게 완전히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데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몰렉에게 제사 바치는데 여기 21절에는 결탄코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가정한 문화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을 잡아가지고 몰렉에다 갖다 바쳤다니까요. 이금단한 신에다가. 그래서 고대 유적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이 집 가옥에 아이들의 뼈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몰래게 갖다 바치고 그 뼈를 가옥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집을 지으면은 집이 흥황한다는 이야기예요. 야, 오늘날요 자식을요 세상에 갖다 바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가나안 백성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은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결국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은 아수르에게 심판당하고 남쪽은 바벨론 몽둥이에 심판당해서 저들은 뿔뿔이 흩어져고 70년 만에 겨우 돌아오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더럽히면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쫓아내는 족속들이 누굽니까? 7족속들이 아니에요. 7족속들이 6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살아서 심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심판이죠. 그냥 땅 따먹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사가 아닙니다. 거룩을 드러내는 거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요? 토하여 내느니라. 땅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확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동족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일을 행하였고, 가나안 주민이죠. 그 땅이 더러워졌느니라.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그런데 결국은 토함당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레가 그랬고,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가 한순간의 지진으로 불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지금 그 잔해가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얼마나 가보세요. 폼페이에 성적으로 물러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세상 가정한 풍속 따르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더럽힌다는 것은 고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된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다.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6절에도 말씀하고 그리고 21절에도 말씀하고 끝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 너희 여호와다. 시작부터 진행하면서 마지막까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나는 너희 아버지야. 너희 엄마야. 너희 부모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길렀고 어떻게 지금까지 너희를 자랐는데 너희가 그러면 되겠니? 난 여호와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나는 여호와야.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이고 매초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아말렉을 쳐부수고 너희를 지금까지 보여.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희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제발 좀 내 말 들어라. 철들어라. 내 백성아,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여호와다 44절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모두 다 말씀 따라 살고 할렐루야 세상 문화를 이기고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나라를 건설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항상 예수의 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우리 일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올해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오늘 이 새벽에 아뢰면서 새해 거룩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